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함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전쟁도 있고 해서 원유값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등을 하고 특히 식량에 대한 폭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보니까 기름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도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힘드시죠? 여러분이 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이죠. 영어 성경에서 보면 위로라는 단어 자체를 comfort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번역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comfort라는 하나님의 편함,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위로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위로를 찾죠. 여러 방법으로 위로를 찾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찾아보고요. 어린 친구들은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친구나 예 통해서 위로를 찾고 조금 더 크면 술, 담배 아니면 다른 걸로써 다른 취미로 위로를 찾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아주 조그만 순간에 좀 잊음이라고 할까요? 그 순간만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더 큰 힘듦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편안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보면서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성도들을 위로해요. 자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요. 무엇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라고 본다면 그건 그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없이는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누군가 내가 했던 것들을 인정만 해줘도 참 힘이 되는데, 인정을 넘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라면 그것은 삶의 하나의 또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고난도 넘치고 힘듦도 넘치고 어려움도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위로를 맛보았기에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받아서 보면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위로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요, 사랑과 같아서요, 주면 줄수록 우리 가운데 넘쳐요.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줘야 돼요. 저는 생일이 조금 보면 양력으로 하면 3월 12일이었어요. 3월 12일이다 보니 학년이 바뀌면 친구들이 다 바뀌잖아요. 3월 초가 되면 친구들이 저의 생일을 알 때쯤 되면 저는 생일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한테 뭐 이제 선물을 받고 싶고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선물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보니 내가 선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많이 해봐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선물을 잘 받는 애들을 보니까 이 친구는 선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일 때 선물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구나. 위로도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해야죠. 힘든 사람 옆에 보고 옆에 서로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할 때 에이 잘 됐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그만 위로만 돼도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부담 있으세요? 가장으로서 가져가야 될 부담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이 질병 때문에 누구 가족 때문에 마음이 힘드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위로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위로가 있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위로는 뭘까요? 어떤 위로가 우리 안에 가장 좀 필요할까요? 저는 그 위로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했어요. 공감과 이해라고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마음을 공감만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힘듦을 이해만 해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이 보통 어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위로가 뭐냐 했을 때 단어로 해보니 이거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게 어른들이 듣고 싶은, 이 성인이 듣고 싶은 위로래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이 돌아가실 때 가장 듣고 싶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거래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대네요. 근데 여자분들은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이쁘다. 사랑한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위로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옆에 분들한테 좀 이제 그 위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고생했습니다. 네. 또 인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마워요.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녀들이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은 이 말이래요. 잘했어. 사랑해. 괜찮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는 말, 지금 상황에서 부담되고 힘든데 괜찮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저도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에게 그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가장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가장이라는 단어, 제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아들 하나에 딸 셋 있는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갑자기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아버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와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거든요. 뇌출혈이 오셔서. 그러시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집안이 기울고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는 항상 그 가장이라는 그 부담감이 저에겐 따라와 좀 왔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면서도 유학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너무 커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생활이 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제 가족으로 모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옆에 두고 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정도의 기도를 했지 하나님을 내 가족에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을 내 가족으로 좀 넣자라고 내 가족으로 넣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위치가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되는 순간 가장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부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 부담을 모두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다음부터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 편안함 영어에서 보면 comfort라는 위로가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그 힘듦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옆에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편안케 할게,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가 찾아오니 휴가를 갈 거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 그건 휴가 갔다 오면 다시 현장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셔서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시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더 보여지지 않죠. 미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이 보여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기에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아 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의 힘듦을 이겨낼 겁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60년, 70년 전에 없어졌어도 무방할 만큼의 나라입니다. 사라졌다 그래서 누구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는 보릿고개 세대를 지났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70년대생입니다. 그런데 60년대까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지만 저도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보릿고개 비슷한 거, 제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기 없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 호롱불을 켜고 살아봤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힘듦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왔던 우리가요,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6.25가 뭐냐 그랬더니 물었어요. 진짜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6.25가 뭐냐고 했더니 애들이 6.25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6.25를 몰라요. 6.25래요. 그 요리 주문하는 6.25라는 주문인 줄 알아요? 모른대요. 우리 안에 이 한국이라는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큰 위로 우리는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그 다음을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로를 맛보았으면 이제 위로를 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맛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위로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도록 힘이 들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맛보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위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살려주신 위로를 맛보았으니 그 위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엇이 됐냐?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로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또 하나의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위로자를 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위로자를 넘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아니면 악취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맛봤고 구원을 맛보았기에 이제는 우리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위로해 보실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단어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난의 크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계곡이 깊으면 깊으면 많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는 더 깊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목사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아내는 목사님이셨던 가정을 압니다. 이 가정이 젊은이들을 위해 사역을 하세요.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 이분의 위로는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의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미국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가 순직한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늘나라를 아들을 먼저 보냈죠.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 안에 정말 너무 이쁘게 잘 큰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니 그들의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커요. 그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청년들 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이 아파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요, 다른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또 다른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픈 만큼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서 그분들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아서, 저런 분들한테 아픔이 오면 안 되지, 너무 착한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헌신된 분들인데 그 아픔이 찾아왔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그분들의 삶을 보니 가장 큰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앉아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모르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픔, 문제들, 위로 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위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는 자로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요, 위로는요, 위로를 줄수록 더 위로가 와요. 사랑을 줄수록 더 큰 사랑이 오는 것처럼 위로를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또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은 역전되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라면 이것이 역정되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던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위로를 기대하시기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한 더욱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들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의 상황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들 겪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겨내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정보를 보니까 식량의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곡식 가격이 거의 회복이 됐고 이미 떨어지는 상황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재고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불안해요. 이러다 보면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그 고비 넘기게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눈앞에 있는 건 IMF를 지냈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지냈고 그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저도 IMF가 터질 때 이 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안에 있으면서 달러 폭등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달러가 1,300원 하는데 제가 한참 위기를 겪었을 때가 달러가 1,8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00원대 갔던 길이 1,800원 되니까 2배가 된 거예요, 돈이. 한순간에 100원이 50원 되는 거예요. 1,000원이 500원 되는 현상이 돼버려진 거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고 정말 망할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뭐 그것만 있었냐? 그건 큰 나라의 위기였다면 저희 개인의 위기로 수없이 있었죠. 근데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경험하면서 저 안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들은 견디기 어려워서 숨조차 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위로를 경험했다라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자체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어요. 가사가 좀 힘이 들고 좀 곡조가 좀 어려워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 근데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혼자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도 괜찮아요. 왜요? 힘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맛보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난 괜찮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든 모습,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믿으라는 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너의 옆에 서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같이 아파했고 같이 힘들어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건 그래 괜찮아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그 아픔으로 우리와 같이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힘든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알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 사는 세상,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어떤 거든지요. 육체적 고통이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든지 여러분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로자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구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제 위로를 받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로를 필요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자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찾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갔고 그 위로를 찾기 위해 세상을 들썩거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위로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위로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가 되면 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가 너무나도 깊지만 하나님 아버지, 깊을수록 그 위로가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쉴 수 없을 조차 힘들고 하나님 소리내기도 어려워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알면서도 멀리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낙심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가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위로만 기다렸던 그 삶이 이제는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위로를 흘려보내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